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3일 전입니다. 3일 전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감람산에서 선포하셨던 말씀들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애절함과 간절함이 그 속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달란트 비유의 앞뒤로 열처녀 비유와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들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 아주 근원적인 문제죠.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열처녀 비유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기름을 잘 준비한 5처녀는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편에 있었던 양, 그러니까 의인이죠. 이들은 구원을 받지만 왼편에 있었던 염소로 불리우는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는요, 그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종들을 다 불러다가 그 재능대로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떠나가죠. 자, 이 중 5달란트를 맡았던 종과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또 2달란트씩을 더 이물을 남겨서 주인에게 나중에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맡긴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어 두게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은 돌아오자마자 종들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이제 회계 결산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회계 결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5달란트 맡은 자, 이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2달란트 맡은 자도 동일하게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만. 그렇게 약속을 하며 주인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자,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 자, 이 사람은 주인이 오자 땅에 파묻어 두었던 그 1달란트를 급히 끄집어내어서 고스란히 주인에게 갖다 주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던 그 종에게 주어버리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립니다. 맙니다. 자,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체 구성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의 시대 조성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상태였죠. 이스라엘이. 땅은 대부분의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권력층과 손잡고 있었던 지도층들, 그리고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부자들, 대다수의 백성들은 소작농이었습니다. 땅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대지주들에게 이제 땅을 빌려서 땅을 부쳐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세금들이 붙었어요. 어떤 세금들이 있었냐면 성전세, 종교세, 인두세, 항만세 같은 것들, 그리고 주인의 몫이 또 있었죠. 20%는 주인의 몫으로 또 상납해야 됐습니다. 전체 소득의 60%가 넘는 금액이 세금으로 다 뜯겨져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40%만 가질 수 있으면 그래도 먹고는 살만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 때도 있고 또 풍년일 때도 있지만 가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약탈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작농들이 계속해서 빚을 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이 빚을 낳고 결국에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자, 이들 중에 일부는 이제 도시로 가서 품꾼,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들로 탈바꿈됐고, 또 일부 사람들은 강도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강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에서 종은 단순한 직원의 개념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이 달란트는 우리 영어 단어 탤런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탤런트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다들 잘 알죠. 재능, 인재, 연예인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재능에 대한 비유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 근본적인 의미는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나눌까 하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 쓰여진 달란트는 단지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그 귀중한 그 금의 단위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달란트는요,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잴 때 사용되었던 가장 큰 화폐 단위의 하나였어요.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금을 맡겼지 않습니까? 금 한 돈, 우리가 요즘 쓰는 그 화폐 단위로 치면 한 돈이죠. 이게 한 돈이 3.75g인데
제가 가격을 찾아보니까 지금 한 2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34kg니까 이게 우리 지금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되냐면 9,066돈이 돼요. 이 돈으로 환급을 하니까 25억이 넘습니다. 엄청 큰 금액이죠. 거금이에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125억이 넘는 거액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0억, 1달란트 받은 사람도 25억이 넘는 금액을 받았어요. 당시 그 유대 역사가로 유명했던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나마 이제 상업이 유행했던 지역이 발달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 당시에 1년간 걷어들였던 세금의 총 수입이 2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이 종들이 받은 금액은 굉장히 적은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자와 비교해서 나는 너무 적게 맡았기 때문에 내 재능을 썩혀두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당시에 이 페쿨리움이라고 하는데 노예에게 돈이나 재산을 맡겨두고 멀리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처럼요,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을 맡기고 떠나는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들에게 100억이 넘는 금액을 맡기는 주인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보여주는 주인의 이 행위는 사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각자의 재능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귀중한 그 물품, 금의 양을 표시하는 단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간 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맡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맡겼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는요, 재능에 맞춰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에 맞춰진, 초점이 맞춰진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산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유대 사회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목축업이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은 그렇게 발달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이유를 남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돈이 많은 귀족들,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냐면 고리대금, 그러니까 사채죠. 요즘으로 치면 사채를 통해서 혹은 세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백성들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게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 그 밭에 감추인 천국 비유에서 우리 보았던 것 같이 땅을 파고 땅 안에다가 이 귀중품을 모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행위는요, 사실 잘못되거나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이 당시에 이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의아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를 든 이 상황 자체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거예요.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따라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을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유에서 보면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요, 이 두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당시 방법대로 잘 대처했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쫓아내버려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대중들이 보기에,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의 이 행위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달란트 맡은 이 사람의 행위가 옳은 행위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 사실을 과연 모르고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들 두 종이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이들 두 종의 우선순위,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오직 주인의 말과 뜻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맡은 종의 행위는요, 일반 대중들의 눈에 보기에 세상의 방법대로는 분명히 옳은 행위예요. 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앞에 두 사람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자신의 안전에 있었었고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 16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그것으로 장사해 5달란트 남기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바로 가서라는 표현을 첨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익숙하다라는 거죠. 밑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그렇게 바로 가서 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평소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이 종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주인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구미에 맞았던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평상시 주인의 성향을 알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평상시 주인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원래부터 하던 대로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가서 그렇게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얻었던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다르죠. 다른 두 종과 다르게 세상 그 당시에 유행하던 방법대로 땅에다가 돈을 파묻어 두었습니다.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 네, 앞에 보시고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대답을 들은 많은 대중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많은 대중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비난하며 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실제로 많은 대지주들이요 폭압적으로 빼앗고 학대하고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작농들이 그래서 종으로 이 지위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런 의미죠. 네가 나를 세상의 다른 지주들처럼 악랄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주인으로 알았더냐? 네가 잘못 알았다. 오해했다.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만약에 네가 나를 그런 자라고 여겼다면 너는 오히려 내 돈을 고리대금업자에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만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돈과 이윤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 발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이 주인의 목적이, 관심이 돈의 목적이 있었다면 첫 번째로 그렇게나 많은
백몇억 되는 금액을 종들에게 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줬다가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손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이지 않습니까?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맡깁니까? 두 번째, 상업이 활발하지 않은 유대 땅에서 장사를 한 것에 대해서 결코 칭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오히려 매우 위험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혼이 났어야 됐을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혼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자, 애초부터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맡겨서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종에게 명령했을 겁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만일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자가 주인 뜻대로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다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나무라지 않았을 겁니다. 자, 또한 이 두 종들 말입니다. 이 두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만 받았었더라도 땅에 파묻어 두거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열심히 5달란트나 1달란트나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서 돈을 모았을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맡았던 자는요,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겨주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땅을 파고 거기에 파묻어 두었다가 다시 꺼내서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은 돈과 이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의 말에 대한 종들의 태도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종들이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인이 그러면 종들에게 맡겼던 것,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들을 맡았던 종들, 이 종들은 제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것들을 맡았던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맡기고 가셨던 그 귀중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맡긴 모든 소유는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금으로 표현된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 아닙니까? 3일 뒤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리고 제자들과 제자된 우리들에게 맡기고 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요, 재능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의 재능이 주어진 자에게는 큰 일을 맡기고 1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적은 일을 맡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비유가 이처럼 잘못 적용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잣대예요. 세상의 성공은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일 뿐입니다. 아무리 받은 재능이 많아도요,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재능 있고 똑똑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는 사실 우리가 많이 바라지 않습니까? 나는 5달란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그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생각들을 항상 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재능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들어 쓰신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그렇게 들어 쓰일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고 스스로 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한 자기 모습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타고난 재주를 들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와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17, 18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아직 힘이 무르익지도 않은 때였어요. 그가 들고 나간 무기는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멩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던져서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정수리 한복판에. 이 골리앗은 그 당시 당대의 용사였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2m 80에 육박하는 거인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다져진 요즘으로 치면 근육질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무슨 배짱으로 나갔을까요? 그가 나가면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그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족속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돌이 그 이마에 박혀 그 자리에서 파멸을 맞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나이 40대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권력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무예를 배웠어요. 그래서 단 한 방으로 애굽의 군인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왕국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40대 혈기왕성한 능력 많은 모세 하나님 쓰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40년 동안 도망자로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이제 늙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마 약속하시죠. 여러분 75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들을 바로 주시지 않았죠. 25년이나 더 지나서 완전히 그 능력이 상실된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가진 자를 찾아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가진 능력조차 다 소진시킨 다음에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의 본질을 자꾸만 우리 편한 대로 바꾸려 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은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맡기고 가셨던 그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내가 올 때에는 반드시 회개 결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 달란트 맡았던 자와 같이 그 부활을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꺼내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방법대로는요,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걸쳐놓고 복음을 나는 예수를 만났었어도요, 상관없이 세상 삶은 세상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지혜롭게 보일 줄 몰라도요, 주님 보시기에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또 한편 장사로 나갔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요. 여기는 장사가 흥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러 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장사도 잘 안 될 수 있겠죠. 장사해봐야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욕을 하죠.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나 주인의 말에 충성한 이 5달란트 맡은 자와 같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칭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중심에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왜곡되게 믿고 있는 그 믿음 제대로 깨닫고 분별해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세상에 이름 날리는 것, 그것은 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과 직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동문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권사님들만 해도 70, 80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유, 이 나이 무슨 꿈을 꿉니까?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몇 달란트나 맡겨져 있는가 하는 것과 우리의 꿈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가 하는 것과 우리의 꿈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은요, 금보다 더 귀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다 각자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량의 금보다 더 귀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씩 이미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더 벌어왔던 이 제자들, 이 종들처럼 여러분이 주어진 그 달란트들을, 그 귀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세상 시스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공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죠. 학업을 해야 됩니다.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경영을 해야 됩니다. 또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가정도 잘 다스려야 되죠. 자녀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영광,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갔다가는 결코 주인에게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더 귀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뻗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충성된 종, 그렇게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 남아있지 않든 많이 남아있든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맡겨진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생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가름박혀라 해서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씩 귀중한 금을 맡김 받았습니다. 주님, 어떤 종들은 나가서 장사에서 더 많은 것들로 모았고, 어떤 종은 세상 풍습대로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꺼내 놓았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땅에 파묻은 자가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세상의 잣대,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맡겨 주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잣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을지인데 어찌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 많은 재산과 많은 능력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